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고 더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참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그 질병 때문에 정말 불안한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이 불안과 어떤 힘든 시기가 다 끝날 줄만 알았는데 지금이 더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탄핵과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안타까운 이 무한항공기 사고는 우리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구정 전날에 김해공항 항공기 화재 사고는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썰어내릴 정도로 우리 국민을 걱정과 불안 가운데 몰아넣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가 연착이 되지 않고 제 시간에만 떠났다고 해도 아마 대부분의 생명들이 잃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날 아침에 조금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를 맞아서 많은 국민이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저희 그 형제 중에서도 해외여행을 그날 떠난 분도 있고 또 그 다음날 떠난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를 하면서 국민들도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연휴 기간 항공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엄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겠구나 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기도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가족 중에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은 아마 무한항공기 사고 때문에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날 비행기가 지연이 되면서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정말 기적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한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고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가 제 시간에 출발했다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비행기를 지연시켜서 그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서두에서 우리 사회의 불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역사를 경험한다라면 어떠한 상황에 내몰려도 불안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구체적이고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이 말씀만 붙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불안하고 힘든 거는 오늘날 성도들과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사라졌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안하고 힘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까지가 여러분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사건도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나서 그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성령님의 역사가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전 문 앞에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병자입니다. 이 병자들이 제자들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고쳐요.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제9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3시에 오전 9시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9시가 된 겁니다. 제9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됐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병자는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병자 뒤에는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병자를 성전 문 앞에 옮겨놓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돈을 벌었던 겁니다. 당연히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병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돈을 구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 병자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6절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수없이 불러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모든 어떤 영역에서 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마귀의 역사 앞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막 불러댑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간혹 이런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한다라고 해서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질병은 영적으로 오는 질병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문제로 오는 질병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질병이 많아요. 꼭 우리가 죄나 어떤 영적인 문제로 질병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오는 질병, 찾아오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해서 질병이 다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이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막 부르는 거는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이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을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없이. 이전에는 모든 기적은 다 예수님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성령님이 임하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 없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과 비교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걷게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5장 5절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걸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걸어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일으킨 기적은 한 번도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을 걷게 하는 게 더 어려운가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게 더 훨씬 어렵죠.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누가 지금 일으킨 거예요? 제자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능력으로 처음으로 이 일을 제자들이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와닿은 사건이에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한 겁니다. 그 제자들은 성령님이 함께하면 예수님 없이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이도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생긴 사건이에요. 제자들에게 성령님만 함께하면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이 함께하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또 오늘날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역사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지껏 성령님이 역사하며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그 막연한 것만 알았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6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문에 의하면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걸으라, 걷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즉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병자가 일어나면서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전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찬양하면서 뛰며 기뻐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병자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병자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병자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가 가진 성령님의 능력을 이 사람에게 주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손을 잡은 거예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베드로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병자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손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고친 게 아닙니다. 만져서 고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이 일일이 손을 만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병이 떠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태껏 잘못 알고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임해요. 임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임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임하게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순서가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이후에 수없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해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는 여지껏 예수 믿어야만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에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에게 기도 받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뭐만 하면 목회자 찾아와서 기도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 받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여러분, 신학은 학문이에요. 신앙과 대조가 됩니다. 또한 오늘날 TV에 보면요, 연예인들이 점집에 가서 점쟁이에게 왜 그렇게 점 보는 것 그렇게 많이 방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다 괜찮아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기도받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요, 기도받으러 안 옵니다. 여러분, 점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 점쟁이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성도들이 기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임한다고요? 사람으로부터 임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날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에게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받는 것 이상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다 사라졌어요. 한국교회 처음에만 해도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가득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완벽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인물이잖아요.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성령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치명적인 나쁜 일을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허물이 많든 그 사람이 부족하든 상관없이 우리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벽해야, 우리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령님은 역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부족해도 뭘 생각하고 뭘 바라보고 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난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은 그가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요. 그 음성 듣고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죠. 이때 사도행전 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본문에서 안수는 안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의하니까 만져서 보냈다라고 말씀해요. 보냈다는 단어가 분명하게 있어요. 뭘 보냈을까요? 아나니아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본문 말씀 보세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해요.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물건만 가져가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완벽했어.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허물 많고 연약한 인물이 베드로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는 임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임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는 임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합니다. 변함없이 임해요.
얼마든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는 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일어나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고 절망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